오늘 우리가 진행할 과목은 가스펠 프로젝트 6권 10과가 아니라 9과입니다. 9과. 느헤미야가 기도하다. 자, 신학적 주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시작. 기도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관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제목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포커스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느헤미야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두 개가 나뉘어졌죠. 그래서 혹자는 이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1인칭으로 쓰고 또 에스라는 2인칭인가 3인칭으로 쓰지 않습니까? 3인칭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가 저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확실히 누군지는 알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히브리 성경과 또 우리의 신약 지금 보는 성경에 좀 그런 다른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 얘기는 그만큼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중에 몇 차에 귀환합니까? 예? 3차예요. 자, 1차는요 스룹바벨 중심으로 1차 BC 537년 들어오고, 그 다음에 2차는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BC 458년에 이제 오고 13년인가요 12년 후에 3차에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 오죠. 그 중간에 뭐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이 계속 있었겠지만 대규모의 그 포로 귀환은 그렇게 1차, 2차, 3차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가서 몇 년 만에 다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70년이죠. 그러면 남유대가 망한 게 몇 년이에요? BC 586. 586 컴퓨터 우리는 잘 알죠. 그 586인데 그러면은 BC 537년이면 50년밖에 안 된 그런 기간인데 그때 오잖아요. 그러면 이 정확하게 70년째 되는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70년 되는 해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제2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그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딱 정확하게 70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이건 짜 맞춘 게 아니라 역사적 팩트들을 모아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역사와 나라를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게 이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엑소더스 출애굽은 한꺼번에 200만 그 백성들이 한꺼번에 그 홍해를 다 탈출하잖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40년 잘 살다가 또 그 한꺼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2차 출애굽이라는 이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졌을까? 왜 한꺼번에 안 들어왔을까? 여러분, 여기서도 또 우리가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역대하 27장 6절에서 보면 요담 왕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감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강성해졌는데 어떻게 해요? 점점 강성해졌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점점 성장하고 점점 자라나고 점점 회복되는 게 그게 은혜예요. 한순간에 팍 회복됐으면 좋겠고 팍 건너갔으면 좋겠고
확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점점. 사실 가나안도요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이 그 문을 하나님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셨지만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은 계속 점점 몰아내는 하나님이 한꺼번에 일부러 안 내모신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도시와 그 지역이 완전히 피폐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디테일하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잘 살게 되죠. 지금은 내가 이거 갖고는 만족스럽지 않아. 근데 여러분 점점 형편이 나아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디테일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끼에 먹을 양만큼 제공하는 엄마 같아요. 자, 1년 먹을치 양식 다 내가 줄게. 알아서 먹어. 그 옆집 아줌마가 하는 얘기예요. 엄마는요 아무리 줄 음식이 많아도 아들한테 한 끼 먹을 음식 딱 하나를 선별해서 딱 주는 거예요. 그게 엄마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단계별로 점점 하세요. 가장 먼저 뭘 회복했어요? 성전이에요. 제단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기초석을 놓고 또 그거를 또 쌓게 하고 여러분 다 그 험난한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순서 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리빌딩 하시고 새롭게 이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강성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점점 성장하는 거 아시죠? 제가 1년을 쭉 돌아보니까 그 예배 인원 숫자가 주일 예배 인원 숫자가 이 초창기에는 한 130명, 140명 그 사이예요. 그러다가 조금 150명 넘어서 올라갔다가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좀 140명 떨어졌다가 또 130명 잠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150 쭉 가다가 떨어졌다가 지난주에는 166명.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왜 한 큐에 그냥 하나님 기도 제목 속 시원하게 안 들어주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1차, 2차, 3차 하나님께서 그 단계에 맞는 개혁과 성장과 또 변화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단계에 맞는 것들을 하나님이 꼭 하시고 우리 느헤미야와 또 그 귀환하는 과정들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1번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 본문에서 보면은 가장 두드러지고 또 우리가 깊게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 4절이에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눈물을 흘렸는데 이 한 사람의 이 눈물, 이것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눈물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참 이 눈물이 기적이에요. 여기 제목에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이민 사회에 살지만 이민 2세가, 이 사람 이민 2세잖아요. 예, 시간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오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BC 444년에 들어가니까 586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분명히 이민 2세일 텐데, 그것도 성공한 이민 2세, 잘 나가는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정도의 이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자기 백성,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운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참 쉽지 않아요. 무엇으로 이 자기 백성이라는 개념을 심어줄까? 우리는 너무나 피부적으로 와닿아요. 여러분, 여기서 호주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친구 삼고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자란 아이가 대한민국을 자기의 조국으로 느끼고 막 대한민국 뉴스에 막 흥분하고 뭐 울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이민 2세가 나오기가 쉬울까요?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호주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서 사는데, 어떻게 자기 백성에 대한, 그것도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 나라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듣고 여러 자료와 역사를 뭐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쉽지 않은데, 반대로 그렇게 어렵고 떨어져 있고 평생 한 번도 안 가본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무엇이 이 개념을, 내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개념을 이 느헤미야 안에 심어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가능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이제 기도에서 보지만 역사겠죠. 역사인식. 너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그 조상들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역사를 가르쳤다는 거죠. 배운 거죠. 또 하나는 언어예요. 여러분, 그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글 학교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일 뿐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강력한 도구가 언어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이거는 이 마음은 하루아침에 새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강의 몇 편으로 새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피를 타고났다고 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거 아니거든요. 긴 시간 동안 가야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가 이제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정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은데, 뭐 잘 집중 못하고 잘 못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자기 세대에 맞고 이 호주 힐송 노래나 이런 찬양 좋아하지 누가 한국 찬양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부르는 그 요즘에 꽃들도 막 이 찬양 하잖아요. 그걸 부르더라는 거예요. 막 흥얼거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대에서 지금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지금은 완벽하게 합류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을 끌고 1년, 2년, 3년 시간이 채워져야 얻어지는 유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민족성이라는 건 나의 민족이라고 너가 한국 사람이야, 너 한국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는 이 자기 인식은 긴 시간 동안에 형성되는 것인데, 여러분, 역사 인식과 언어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강력한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이 가정이라는 것. 여러분, 엄마 아빠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뿌리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은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등을 지게 돼요. 그게 가정이라는 가치.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이 느헤미야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언어와 역사와 성경과 이 가정이라는 가치, 저는 이 이민 사회에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고 가야 될, 회복해야 될, 강화돼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제2의 느헤미야를 만들어내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냥, 우리가 다니엘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그냥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잘 나가는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그런 마음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뭐냐면 눈물, 자기 민족에 대한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눈물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가 반드시 길러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고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천국에 가면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싶고 모르드게의 아버지 어머니를 좀 보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 그분들이 반드시 이 무릎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히브리어를, 또 성경을, 역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에서 제2의 느헤미야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세한 이민 2세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무너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왜 가냐, 구질구질하게. 여기에 할 일도 많고 역사와 나라와 이 전 세계를 위해서 할 일이 쌓여 있는데 왜 거기 구질구질하게 이 좋은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더 멋지게 할 기회들을 놔두고 왜 거기를 가서 생고생하느냐? 누가 알아주느냐? 그게 다 망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누가 하겠지? 근데 왜 내가 하느냐? 여러분, 이게 출세한 이민 2세의 그냥 보통 사람의 정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걸, 이 이야기를 듣고 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민 2세가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저희 축복하자, 행복하자에서 이런 인물들이 나오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고난을 당할 때 만주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하와이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조국을 위해 눈물 흘렸던 동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있어요. 그들의 기도와 헌신과 그들이 조국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든 교육과 열정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이 호주의 이민 2세들 가운데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조국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가 눈물을 흘렸는데 무엇 때문에 흘립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의 사정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가가 그 사람의 진짜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 건강, 내 실패, 내 문제, 내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연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의 여러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걸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죠. 다윗도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렸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눈물이 나죠. 흘리는 건 맞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한순간에 이렇게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에 대한 끝없는 관심. 여러분, 하나니라는 그 자기의 아우라고 뒤에 나오는데 참 이름도 그렇죠. 하나님에서 미음자를 빼면 하나니잖아요.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니라는 동생이 아우가 와서 전해주는데 많은 얘기가 있을 텐데 예루살렘 얘기부터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데 거기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기 민족의 사람들의 진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거 안 물어봅니다. 왜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가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 자리가 그냥 주어집니까? 그냥 그만하게 그냥 그 자리를 유지합니까? 수많은 적수들이 있고 수많은 노력과 피나는 노력들이 있어야 그 자리를 지켜내고 여러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인데 자기한테 관심이 많은 그 예루살렘 문제까지 내가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눈물을 흘리느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리고 왕이 이 수심을 알고 물어볼 정도로 그 얼굴색이 변하는 그런 마음을 기울인 슬픔이 그에게 다가오느냐? 평소에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울면 자기 연민이지만 남을 보고 울면 그 눈물은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은 어느 날 갑자기 들린 눈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정인데 무슨 사정입니까? 특히 어디에 꽂혔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무너진 채로 그걸 세울 수가 없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성전이 건축되어 있어도 성벽이 세워지지 않는 성읍은 처량하고 슬픈 처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해요? 예? 원수와 적들이요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들락날락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느헤미야의 이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지혜로운 리더십이 아니었으면은 52일간의 이 일정을 통해서 이 성벽을 쌓을 수 없었죠. 왜요? 실제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지 못하도록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여러분 쥐락펴락한 그 처참한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또 우리 오남성 부모님 부모 교육할 때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 흘려야 변화가 시작돼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릴 때 자녀의 변화가 시작되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릴 때 우리 교회가 변화가 시작되죠.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나라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을 놓고 여러분이 눈물 흘리십니까? 여러분 눈물 흘려야 되는 무너진 성벽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봐야 돼요. 무너져 있는데도 무너진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화와 회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무너졌습니까? 이 시대에 도덕이라는 윤리라는 벽이 허물어져 내렸어요. 너무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이 선동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올바른 진리와 진리의 토대들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괜찮아요. 여러분 바벨론에도요 괜찮아요 할 만한 사람 많았어요. 예루살렘 하나님 회복시키시겠죠. 아우 괜찮아요. 내가 그거 신경 못 써요. 아우 지금 여기도 바쁜데 잘 적응해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괜찮아요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 눈물 흘리면 변화가 시작돼요. 무너진 도덕, 무너진 윤리. 여러분
이것을 놓고 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오남성이 이 동성혼 합법화를 발표하는 날 우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회복과 윤리의 회복과 이 시대의 회복을 견인하는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한 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우리가 유력한 사람은 없어요. 유력한 정치인도 없고 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빽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언약을 성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너진 성벽은 국방, 경제, 건강, 도덕, 윤리, 신앙, 가정 각 분야별로 여러분 무너진 성벽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지나가면 저절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모든 방해를 무릅쓰고 내가 이것을 하리라는 결단,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헌신,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처음 시작은 눈물이에요. 눈물.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게 보이게 해주세요. 남들 다 들었는데 울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만 울었어요. 하나님, 남들 다 보고 듣는 뉴스인데 하나님, 우리에겐 눈물이 있게 해주세요. 무너진 그 성벽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성벽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안 됩니다. 우리의 나라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가 그렇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눈물 때문에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 장을 넘겨서, 자, 이 이스라엘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이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을 보고, 이스라엘 보고, 또 우리를 보고 눈물 흘리셨던 한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눈물 때문에 놀라운 개혁과 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그보다 훨씬 전에, 또 역사적으로 나중이지만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신 위대한 눈물이 있어요. 누구의 눈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에요. 자, 백성을 위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백성을 위한 느헤미야의 중재 기도는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시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듣고 울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십자가 아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울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보다 더 위대하신 중보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이라는 적으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눈물은 바로 이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눈물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다 망가진,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저 시골 총구석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평생 여생을 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로 또 가난한 지역으로 선교사 다 내려놓고 가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그 눈물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순결하고 놀라운 눈물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벌써 지옥 자식이 됐을 거예요. 저는 역사서를 요즘에 읽으면서 너무나 읽을 때마다 감사해요. 읽을 때마다 감사해요. 아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그 성경 역대기를 읽는 그 왕 밑에, 예를 들면 아하스 밑에 있는 어느 시골의 마을의 둘째 아들로 내가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 왕과 함께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그냥 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 읽을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이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서도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설득력이 부족해서,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나요?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고 이 부활이 얼마나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 다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불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참, 하나님, 나를 향한 눈물이 너무 감사하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 흘리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내가 암탉이 이 병아리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했더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골고다의 길을 가는데 울고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무나 위대한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진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죽음의 순간, 그 고통,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그 눈물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괘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그거 완성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끝까지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서도 눈물 흘리시잖아요. 여러분, 왜 흘리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불쌍하니까. 근데 나사로 때문에 우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다시 살릴 걸 아시거든요. 그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가자. 다 이게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마련하신 일이다. 살릴 거 아시고 가셨거든요. 살아날 거 아는 나사로 때문에 울었겠습니까? 죽음 자체에 대한 눈물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큰 소리 떵떵 치는 저 죄인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죽음 앞에서 도저히 길과 모든 해법이 없는데 저렇게 무력하게 예수를 거부하는 그 무리들 다 보시고 정말 복잡했을 거예요. 그 무덤 앞에서 흘리시는 눈물의 의미는 너무나 복잡했을 거예요. 그 우리를 향해서 흘리는 그 예수님의 눈물이 놀라운 구원을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다 그냥 쓱 보는 거고 다 똑같이 듣는 뉴스인데 누구는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눈물이 나야 돼요. 자, 두 번째, 느헤미야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참,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문들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좋은 기도문이죠. 자, 느헤미야는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놓으셨죠. 술 맡은 관원장은 무슨 자리입니까? 왕이 먹는 술이 독이 있나 없나 먼저 마셔보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왕에게 드리는. 그러니까 왕의 지근거리에서 항상 왕과 함께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그 자리에 간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회복하라고 그거 만들라고 내가 너 보낸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서 느헤미야를 딱 올려놨겠죠. 예? 근데 우리 같으면 야, 너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생각과 의도가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거야. 슬쩍 알려주기라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100% 느헤미야가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헌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놀라우세요? 우리 같으면요 이 정도 치밀한 의도를 갖고 있으면요 툭툭 칩니다. 못 깨달으면 근데 하나님은 100% 자기가 느끼고 결단하고 헌신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스스로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거 하세요. 아무도 시킬 때까지 가만히 있겠다. 내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주의 음성을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뒤에서 또 보겠지만, 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자유롭게 계시하신다는 것은 믿기 어렵지만 사실인데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롭게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데 마음껏 계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잘 캐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똑똑한 명민한 느헤미야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할렐루야. 이런 명민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관계는 상대가 어떤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과 계명과 역사를 통해 자신을 계시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 구약을 열심히 배우는 게 중요하다. 왜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들이 그 역사 속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계시의 근거에 반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딱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시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70년 이후에 회복시키겠다는 내가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중요한데요. 또 하나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약에 그래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넌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 기도가 안 되겠죠.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기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죄를 범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해요. 하나님, 나와 내 부모의, 내 자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율과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한 장 넘겨서 자, 느헤미야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포로가 되었지만 순종으로 복을 얻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 간구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뭐에 근거해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간구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뻔뻔히 청구서를 내밀듯이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거대로 해주세요. 이런 태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 안 할 수 없게 설득하게 만드는 요령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걸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전 지을 것을 내가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놀라운 언약을 얘기해요. 네 아들이 그 성전을 지을 건데 너에게서 난 이 씨를 계속해서 영원히 그 견고하게 왕위를 내가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까? 하고 기도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때에, 깨달을 때에, 믿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회복할 기미가 없고 회복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담력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을 신뢰할 때, 그때야 비로소 기도할 담력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믿음 안에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준대요. 단 어떨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의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 말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이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이 홍해를 갈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감정에 근거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어느 때는 기도가 하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기도는 진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느헤미야는 행동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오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오니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호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립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포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느헤미야가요. 그 2절에 보면은 왕의 질문을 듣고서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왕을 지근거려서 모시는 늘 대면했던 사람인데 왜 왕이 두려울까요? 예? 이때 솔직하고 정직한 자기의 마음을 다 아뢰기로 작정했던 거죠. 그냥 둘러대려면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왜 슬픈지 그리고 왕에게 내가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지으려면 성벽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잘 될까? 괜히 내서 밑져야 본전, 밑져야 본전이니까 밉상이 되면 어떡하나? 찍히면 어떡하나? 좌절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많은 걱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미 내려놓을 생각을 한 거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근데 왕 앞에서 한번 해볼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의 직을 걸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걸고 얘기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순간이에요.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죠. 저희는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을 거예요. 불현듯 그런 기회가 갑자기 올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담대하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전에 함께 동역하던 그 목사님이 늘 그렇게 했어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사람은 그 아주 대단한 것도 아주 쉬운 것처럼 결단하는 사람이고, 또 반대의 사람은 아주 어려운 것, 아주 쉬운 것도 아주 어려운 것처럼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정말 복잡한 정말 중요한 이 고민을 단순간에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평소에 입장이 정리됐기 때문에 생각이 정리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 내 민족의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는 것,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에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아주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럴 때 끊임없이 고민만 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변을 맴돌지 않고 끊임없이 금식 기도만 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냥 그러니까 할까 말까 고민만 하지 않고 과감하게 느헤미야처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할 것인가?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한가? 내 인생이 어디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를 평소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자, 왕이 물으니까 뭐 합니까? 잠깐 기도하고 대답했어요. 이거 안 써도 되는데 거기에 딱 중간에 그런 말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하고.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하였지만 그래서 생각이 정리됐지만 또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일터의 영성이고 현장의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단히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하나님부터 결제 받았는데 뭘 못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세상에 그 담대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잠깐 묵상하는 것, 잠깐 묵상. 자,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주셨는데 갔다 오라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갔다 오겠습니까? 올 수 있겠습니까? 갔다 올 수 있는 타이밍은 딱 한 타이밍이에요. 성벽을 다 건축하고 그때 돌아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못 돌아가죠. 아마 돌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가는 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것도 허락받았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를 가기까지 무사 통과할 수 있는 왕의 조서를 또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받죠.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목재와 재료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서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면 핵심 교리에 기도와 섭리.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텐데 그러면 기도는 왜 하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위한 계획을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시긴 했지만 종종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자기 목적을 성취하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계시지만 그것의 성취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은 사실이며 하나님이 기도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하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지만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냥 말씀 써 있으니까 되겠지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신약에 와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굉장히 적극적인 우리의 참여와 행동과 결단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그냥 도 닦듯이 닦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내가 여기까지 오고 모든 일을 이루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요 나의 모든 헌신과 결단과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시고 기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03쪽에 우리는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심을 압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섰을 때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시켜 자기 백성의 거처가 되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그때 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삶은 다 알고 가는 걸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날 이뤄질 걸 다 보여주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따라 간다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거예요. 내딛는다는 거. 제가 우리 김용철 화양 선교사님 그 파송 예배를 그때 가서 했어요. 그 잊지 못할 아주 거기 그 집에서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집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했는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7번이나 확인시켜주고 귀에 들려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걸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라 목사님도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그냥 한 걸음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한 걸음만 믿음으로 뛰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한 걸음을 뛰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교지 그 소식지 이름이 한 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뭐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금식기도만 앉아서 줄구장창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뛸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갈 때 계획을 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행 계획대로만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계획 없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냥 닥치는 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발길 닿는 대로. 여러분, 둘 다 아니겠죠. 계획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새로운 도전도 필요하고. 근데 우리의 믿음의 길은요, 모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가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디렉션을 주세요. 목적지도 주세요. 그러나 과정은 설명 안 하세요. 그 모험이에요. 문제를 만난 두 다른 태도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함정에 빠졌구나. 그러면 그렇지. 여기가 끝이구나. 좌절하는 사람.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이제 모험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또 거기서부터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인생이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놀라운 모험,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위대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하나님의 모험가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는 위대한 제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